꽁꽁 얼어붙은 강물에 매일 맨발로 걸어 들어간 7살 동자승. 5년간의 비밀이 밝혀지자 절 전체가 오열했다. 발자국마다 균열이 일었다. 금이 가는 소리는 살얼음이 제 몸을 찢는 비명 같기도 했고 묵언중인 산사의 침묵을 비웃는 속삭임 같기도 했다. 꽁꽁 얼어붙은 영천강 한복판 7살배기 동자승 다미이는 홀로 그 위를 걷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마친 수면사의 스님들이 해우소로 향하다가 강물 위 잿빛 승복을 입은 작은 점을 발견한 것은 해가 산등성이를 간신히 넘길 무렵이었다. 저 녀석이 수행의 칼날 위에 서 있어야 할 젊은 스님 지율이 가장 먼저 그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영천강은 수면사 아래를 흐르는 젖줄이었으나 겨울이면 흉포한 야수처럼 돌변했다. 강 중심부는 물살이 빨라 얼음이 얇게 얼거나 아예 얼지 않는 용의 숨구멍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른들도 그 근처는 감히 밟지 않았다. 그런데 저 어린 동자승이 그것도 가장 깊은 물길 바로 위를 태연히 걷고 있었다. 얼음이 금가고 있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뒤따랐다. 정말이었다. 다미의 작은 발이 디딜 때마다 발 주위로 거미줄 같은 균열이 쫙쫙 퍼져나갔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다. 얼음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끝내 부서지지 않았다. 다미의 몸을 삼키지도 그 작은 무게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저 위태로운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할 뿐이었다. 다미야, 이놈, 당장 돌아오지 못할까? 지율이 노발대발 소리치며 강둑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주지 스님인 무경이 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받아준 탓이라 생각했다. 어미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절문 앞에 버려진 아이.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거둔 것도 모자라 그늘진 얼굴과 말없는 태도를 선의 기질이 있다고 감싸도는 노스님이 그는 못마땅했다. 지율이 강 얼음 위로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는 손길이 있었다. 멈추게. 무경 노스님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공기에도 그의 낡은 누더기 가사는 홀로 떨리는 듯 했다. 지율은 불만에 가득 차 뒤를 돌아보았다. 노스님, 저러다 큰일이 납니다. 저 아이가 지금 제정신이. 쉿. 무경은 지율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오직 강 한복판의 작은 점 다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노스님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간데없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뿌리 모를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무경은 지율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다미가 딛고 선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자리인지를. 다미야. 노스님은 고함을 치는 대신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듯 나지막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기이하게도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한 지율의 고함보다 더 멀리, 더 명료하게 강물 위로 퍼져나갔다. 강 한가운데 멈춰 섰던 다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마치 맑은 날의 호수 수면 같은 얼굴이었다. 무경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긴 위험하다. 이리 돌아오너라. 강둑의 스님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율조차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미는 강둑의 스님들과 무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의 작은 입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했다. 싫어요. 엄마가 저기 계세요. 그 한마디에 영하의 강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강둑을 덮쳤다. 스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엄마라니? 5년 전 업둥이로 들어온 아이가 필시 물귀신에 홀린 것이야. 상처가 깊어 환영을 보는 게지. 지율은 혀를 차며 내뱉었다. 집착이 망상을 낳은 것입니다. 저것은 수행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당장 끌어내어 회초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경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5년 전 꼭 이맘때였다. 갓 2살이 넘었을까.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이 수면사 입구도 아닌 영천강 둑방길에서 발견되었다.
차가운 삿자리에 쌓여 울지도 않고 하늘만 보고 있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것. 무경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미의 그 말은 노스님의 가장 깊은 상처와 죄의식을 건드리고 있었다. 엄마가 저기 계세요.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어쩌면 저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 또렷한 사실일지도 몰랐다. 다미는 더 이상 강둑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강 한가운데 발밑에서 위태롭게 비명을 지르는 얼음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쫙 마이너스. 더 크고 선명한 균열이 아이의 발밑에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다미는 결국 그날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제 발로 강둑을 걸어 나왔다. 얼음은 끝내 깨지지 않았고 아이는 젖은 곳 하나 없이 멀쩡했다. 마치 이른 아침의 위험한 산책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다미는 묵묵히 자신의 방사로 돌아가 차가운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웠다. 그날 오후 수면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웅전에서는 이례적으로 긴급한 대중공사가 열렸다. 주지 스님, 이는 절의 규율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저 아이 다미는 이미 마에 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은 역시 지율이었다. 그는 무경의 면전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오늘 아침 강 위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음이 저 아이만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불력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5년 전 저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불길했습니다. 어미가 누구인지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지율 스님. 무경이 드물게 낮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대웅전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였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하셨네. 아이의 근본을 따지는 것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저 아이의 행동은 명백한 집착입니다. 엄마가 저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에 대한 미련이며 사도입니다. 경에도 이르길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저 아이의 집착이 우리 도량 전체를 흐리고 있습니다. 당장 강에 나가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고 그 손에 쥔 것부터 빼앗아야 합니다. 지율이 말한 그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스님은 없었다. 다미는 5년 전 절에 왔을 때부터 손에서 낡은 흑단 염주 하나를 놓지 않았다. 108개의 염주알은 닳고 닳아 원래의 색을 잃어버렸고 그중 몇 개는 이가 빠져나가기도 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조차 그 염주를 꽉 움켜쥐고 있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애를 먹곤 했다. 스님들은 그것이 아마도 아이를 버린 어미가 남긴 마지막 유품일 것이라 수군거렸다. 그리고 지율의 말처럼 그것이 아이를 강물로 이끄는 집착의 근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경은 지친 듯 눈을 감았다. 그는 스님들의 공포와 지율의 강경한 주장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염주가 사실은 어미의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유품이 맞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염주의 원래 주인은 그가 아니었다는 것뿐. 시간은 6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겨울도 지독히 추웠다. 가스물을 넘겼을까? 얼굴에 해산의 고통과 세상의 절망을 모두 짊어진 듯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매고 수면사의 문을 두드렸다. 여인은 하룻밤만 아이가 얼어 죽지 않게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당시 수면사는 비군이 사찰이 아닌 엄격한 비구남자 스님들의 수행 도량이었다. 계율을 중시했던 무경은 그때는 지금처럼 늙지 않았고 훨씬 더 원칙에 충실했다. 냉정하게 거절했다. 보살님, 이곳은 여인의 몸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속세의 인연은 속세에서 푸는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은 절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니 세상을 등지지 말고 아이와 함께 굳건히 살아가십시오. 여인은 더는 매달리지 않았다. 그저 무경을 올려다보는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다. 여인은 돌아나가는 길에 무경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님 부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요? 무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여인은 절을 떠나기 전 대웅전 앞에 불전함에 무언가를 넣고 비틀거리며 산문을 나섰다. 그날 밤 무경은 불현듯 불안감에 휩싸여 불전함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돈 한 푼 대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스님,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자격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그것이 제 업보겠지요. 하지만 스님은 저를 외면하셨으니 부디 제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봐 주십시오. 스님의 그 자비로운 말씀처럼 이 흉한 세상을 굳건히 이겨내 보겠습니다. 무경은 쪽지를 읽고 사색이 되어 산문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말이 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다음 날 자신의 방에서 가장 오래 손때가 묻은 흑단 염주를 들고 읍내로 내려갔다. 여인을 수소문에 찾아서 최소한 이것이라도 건네며 사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해 겨울, 바로 5년 전, 영천강 둑방길에서 아이가 발견되었다. 꽁꽁 언 아이의 손에 쥐어진 것은 정확히 1년 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여인에게 건네주려 했던 바로 그 흑단 염주였다. 무경은 그제야 깨달았다. 여인은 1년 전 그날 읍내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영천강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1년 뒤 아이는 어미의 마지막 집착처럼 혹은 자신의 죄업을 묻는 징표처럼 그 염주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무경은 아이의 이름을 담이라 지었다. 맑을 담. 속세의 인연과 집착에서 벗어나 맑게 살아가라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어미를 담담하게 외면했던 자신의 업보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대중공사가 끝나고 무경은 지우를 대동하고 담이의 방으로 향했다. 담이야. 아이는 여전히 아랫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손에 쥔 것을 이리 다오. 지율이 참지 못하고 먼저 나섰다. 담이는 움찔하며 몸을 말았다. 염주를 쥔 손을 가슴 깊이 품었다. 지율이 한 걸음 다가가 아이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이것이 너를 망상에 빠뜨리는 근원이다. 놓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놓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껏 울지도 웃지도 화내지도 않던 담이가 짐승처럼 낮은 소리를 냈다. 싫어. 아이는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지율의 손을 세차게 물어버렸다. 악! 지율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다. 아이의 이빨에 물린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담이는 염주를 빼앗길세라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리고는 상처 입은 새끼 짐승처럼 지율과 무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집이 서려 있었다. 지율은 피가 나는 손을 부여잡고 경악한 얼굴로 무경을 바라보았다. 노스님 보셨습니까? 저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저것은. 무경은 아무 말 없이 방구석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담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에 쥔 염주. 5년 전 아이의 어미가 마지막으로 쥐었을, 그리고 그보다 1년 전 자신이 냉정하게 외면했던 그 여인을 향한 죄의 증표. 염주는 108번 뇌를 끊기 위한 수행의 도구였다. 하지만 지금 저 아이에게 그리고 무경 자신에게 그 염주는 108개의 족쇄보다 더 무겁게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나가 있거라. 무경이 지율에게 말했다. 노스님, 내가 해결하겠다. 우선 나가 있거라. 지율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낡은 염주만이 남았다. 무경은 아이에게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한 채 그저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6년 전 과오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면사에는 거대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영천강의 물줄기를 따라 솟구친 바람은 산사의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등불을 위협적으로 흔들었다. 자정을 넘어 수행 중이던 스님들조차 잠자리에 들었을 깊은 밤, 무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호지를 찢을 듯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담이의 방 쪽을 힐끔거렸다. 오후에 있었던 소동 이후 담이는 저녁 공양에도 나오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수면사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엄마가 저기 계세요. 엄마 추워요. 담이가 오늘 아침 그리고 5년 전 처음 발견되었을 때 중얼거렸던 말들이 무경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저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지율의 경악에 찬 목소리도 뒤엉켰다. 무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아이다. 다만 그 작은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와 인연의 무게를 짊어진 아이일 뿐. 무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는 안 되었다. 최소한 아이가 방 안에 얌전히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자신의 방을 나섰다. 눈발은 횃불을 들어도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무경은 바람을 안고 겨우 다미의 방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온기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다미야.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자고 있느냐? 여전히 침묵. 무경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고 당겼다. 끼잉 마이너스 낡은 문이 신음을 뱉으며 열렸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가지런히 개켜진 이부자리는 주인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잿빛 승복도 낡은 손바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럴 수가. 무경은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 눈보라 속에 이 한밤중에 아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다미야, 다미야. 무경의 다급한 외침이 눈보라에 흩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이내 종각으로 달려갔다. 덱마이너스 덱마이너스 덱마이너스. 한밤중에 수면사의 비상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스님들이 하나둘 놀라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스님? 다미가 없어졌다. 모두 횃불을 들고 절 안팎을 찾아보아라. 지율 스님은 산 아랫길을 막고 나머지 스님들은 나와 함께. 무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본능처럼 절 아래 영천강 쪽으로 향했다. 눈보라가 잠시 옅어진 틈. 저 멀리 검은 강물 위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 저기다. 지율이 가장 먼저 소리쳤다. 그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찬 얼굴로 강 쪽을 가리켰다. 저 아이 정말 강에 홀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스님들이 아우성치며 강둑으로 달려갔다. 무경은 맨 앞에서 넘어질 듯 위태롭게 눈 쌓인 둑방귀를 헤치고 나갔다. 강은 지옥의 아가리처럼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그 얇은 얼음은 간밤의 눈보라로 하얗게 덮여 어디가 얼음이고 어디가 눈밭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미는 그 위태로운 경계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이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스님들을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다미야, 돌아오너라. 어서. 무경이 절규하듯 외쳤다. 노스님 위험합니다. 더는 가지 마십시오. 지율이 무경의 앞을 가로막았다. 저 아이는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저러다 노스님까지 위험해지십니다. 비켜라. 무경은 지율을 거칠게 밀어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먼저 강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우지끈 마이너스. 무경의 발이 닿자마자 강둑 근처의 두꺼운 얼음조차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스님들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안 됩니다. 노스님. 무너집니다. 무경은 멈칫했다. 얼음이 어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미가 강 한가운데 서 있던 다미가 스님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오, 오는구나. 어서 나오너라. 한 스님이 안도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무경과 지율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미가 걷는 길은 무경이 밟았을 때와는 달랐다. 다미의 발이 닿을 때마다 아침처럼 어김없이 쫙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균열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얼음은 깨지지 않았다. 마치 아이의 발 아래에만 보이지 않는 연꽃잎이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반면 지율이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디딘 곳은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덩이가 쪼개져 나가며 검은 강물이 용솟음쳤다. 으악! 지율은 비명을 지르며 강둑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보라 속에서 유유히 얼음 위를 걸어 나오는 다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발자국은 가느다란 균열을 남기며 단단한 얼음과 부서진 얼음 사이의 유일한 길이 되고 있었다. 마침내 강둑에 다다른 다미는 꽁꽁 언 얼굴로 무경의 앞에 섰다.
아이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낡은 흑단 염주가 쥐어져 있었다. 무경은 아이의 어깨를 잡을 힘도 없는 듯 그저 주저앉아 아이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랬느냐? 이 눈보라 속에 다미는 무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손에 쥔 염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강 한가운데 자신이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엄마가. 아이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엄마가 춥대요. 여기서. 다미는 자신의 심장깨를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여기서 엄마가 자꾸 울어요. 그 순간 무경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5년 전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이 강물에 몸을 던졌을 거라 짐작만 했지 정확한 자리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미가 오늘 아침부터 고집스럽게 맴돌던 그 자리, 그리고 방금 전 이 지독한 눈보라 속에서 가리킨 그 자리, 그곳은 6년 전 무경이 냉정하게 외면했던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자리임이 틀림없었다. 다미가 걷는 것은 얼음 위가 아니었다. 아이는 5년 동안 켜켜이 쌓인 어미의 한과 노스님의 죄의식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발을 디딜 때마다 위태로운 균열을 일으키며 잊혔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소동은 수면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하의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다미이라는 7살 동자승이 뿜어내는 이해할 수 없는 기운과 그 아이를 둘러싼 노스님의 침묵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자 절마당은 거대한 백지가 되었다. 스님들은 이른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그 백지 위에 길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어진 균열은 쓸어낼 길이 없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지율이었다. 그는 간밤에 얼음이 깨지며 검은 강물이 자신을 집어삼키려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마치 물 위를 걷는 부처처럼 태연히 걸어 나오던 다미의 모습. 그것은 경외가 아닌 섬뜩함이었다. 노스님. 대웅전 앞 갓길을 낸 마당 한복판에서 지율이 묵묵히 서 있는 무경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고 탁했다. 어제 다미에게 물린 손등의 붕대가 눈보다 희었다. 저 아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경은 대답 없이 멀리서 꽁꽁 언 손으로 마당 귀퉁이를 쓸고 있는 다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율은 무경의 침묵이 답답하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보셨지 않습니까? 저와 노스님의 무게는 얼음이 감당치 못했으나 저 아이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불력이 아닙니다. 이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 아이가 아니라 저 아이에게 붙은 원혼이 강물과 내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혼. 그 단어가 무경의 가슴을 쳤다. 6년 전 자신의 냉대로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을 여인. 그 여인이 정말 원혼이 되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저 아이의 어미가 저기 있다는 말. 그것은 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 강바닥에 묶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원혼의 슬픔을 달래는. 지율 스님. 무경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수행 평생에 그가 낸 가장 큰 소리였다. 스님들의 빗자루질이 일제히 멈췄다. 멀리서 마당을 쓸던 다미의 작은 어깨도 움찔했다. 재물이라니. 스님 입에서 어찌 그런 흉한 말이 나온단 말인가. 다미는 그저 상처가 깊은 아이일 뿐이네. 우리가 보듬어야 할 생명이야. 보듬는 것과 맹목적으로 감싸는 것은 다릅니다. 지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저를 지켜야 한다는 왜곡된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 저 아이가 손에 쥔 염주.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저것이 아이를 강으로 이끄는 끈입니다. 노스님께서 참아 못하신다면 제가 저 아이의 집착을 끊어내겠습니다. 안 되네. 무경의 목소리가 다시 낮고 단호해졌다. 그 염주에는 손대지 말게. 그것은 그 아이의 명줄이야. 아니, 나의 업보일세. 무경은 뒷말을 삼켰다. 지율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무경의 대답을 노스님의 인정이 돌을 가렸다고 받아들였다.
그는 굳은 얼굴로 무경에게 합장하고는 자신의 방사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어른에 대한 공경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독선이 서려 있었다. 그날부터 수면사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무경은 다미에게 강가에 나가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방사에서 나오지 말고 근신할 것을 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율의 의견을 받아들인 듯 했으나 실상은 아이를 다른 스님들의 공포와 적의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보호 조치였다. 다미는 작은 방에 갇혔다. 7살 아이에게 겨울의 좁은 방은 감옥과도 같았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창호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로만 알 수 있었다. 차가운 방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낡은 흑단 염주를 만지작거리는 것뿐이었다. 염주알은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 5년을 구른 탓에 흑단이라기보다는 반질반질한 회색빛 돌멩이처럼 변해 있었다. 다미는 염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귀를 기울였다. 엄마가 울어요. 아이에게는 들렸다. 염주알이 구를 때마다 나무의 미세한 마찰음이 아니라 물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흐느낌이. 다미는 춥고 외로웠다. 그리고 무서웠다.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던 지울 스님의 얼굴이, 피가 나던 손등이 무서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염주를 통해 들려오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똑, 똑. 무언가 벽을 긁는 소리가 났다. 다미가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방구석 쥐구멍에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테지만 다미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생쥐는 방 안의 온기 없는 공기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다미는 자신의 밥상 위에 놓인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공양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톱만큼 떼어내어 생쥐가 있는 쪽으로 조용히 굴려주었다. 생쥐는 흠칫 놀라 구멍으로 숨었다가 이내 다시 나와 밥알을 물고 사라졌다. 다미는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표정이었다. 너도 춥구나. 방 안에 갇힌 것은 다미 하나가 아니었다. 무경 또한 주지실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다미가 발견되었던 5년 전의 기록과 6년 전 그 여인이 두고 갔던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스님,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자격도 없습니다. 스님은 저를 외면하셨으니 부디 제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쪽지를 보며 자신의 위선을 몇 번이고 되씹었다. 내가 다미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이를 위한 자비심인가, 아니면 나의 죄를 덮으려는 이기심인가. 그때 밖에서 스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경이 문을 열고 나가자 한 스님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노스님, 다미가 또 사라졌습니다. 무경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굳게 닫아두었던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무경은 본능적으로 강 쪽을 바라보았다. 역시나 저 멀리 강둑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지유를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이미 다미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다미야! 무경이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번에 다미는 얼음 위를 걷고 있지 않았다. 그저 강둑, 얼음이 시작되는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너는 근신을 어기고 또. 지율이 먼저 도착해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다미는 지율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자신이 늘 걷던 강 한복판의 얼음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경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다미야. 어찌 또 나왔느냐. 다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무언가에 홀린 듯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이가 손에 쥔 염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맑지만 공기조차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가 제 탓이 아니래요. 그 말은 무경의 귓가에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 무겁게 박혔다. 제 탓이 아니래요. 그것은 아이를 향한 위로인가, 아니면 6년 전 아이의 어미를 외면했던 자신을 향한 가장 잔인한 용서인가. 지율은 그 말을 원혼의 속삭임이라 확신한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무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였다. 다미는 그들의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그림자가 겨울의 짧은 해를 받아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7살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6년의 세월과 108개의 번뇌, 그리고 죽음의 무게가 더해진 거대하고 무거운 그림자였다. 지율에게 다미의 마지막 말, 제 탓이 아니래요라는 속삭임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것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아이의 입을 빌린 무엇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더 이상 절의 규율이나 수행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찰의 정기를 지키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무경의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 노스님은 이미 죄책감이라는 업에 눈이 가려 사와 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율은 탁발을 핑계로 이른 아침 산을 내려갔다. 그가 향한 곳은 읍내의 큰 시장이 아니었다. 그는 영천강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 물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했다. 그곳의 허름한 포목점에서 그는 물건을 하나 샀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돌아온 그의 손에는 누더기 승복 안으로 감춘 묵직한 것이 들려 있었다. 그날 오후 무경은 동안거 결제와 관련해 다른 암자의 노스님을 만나러 잠시 절을 비웠다. 산사에는 지율과 몇몇 젊은 스님들 그리고 방 안에 갇힌 다미만이 남았다. 이것은 지율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젊은 스님 2명을 대동하고 다미의 방으로 향했다. 밖에서부터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근 뒤였다. 지율 스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주지 스님께서 하시면 도의를 행함에 사사로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수면사를 구하는 일이다. 지율이 문을 거칠게 열었다. 다미는 차가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또다시 그 낡은 흑단 염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율의 눈에 그 염주알 하나하나가 뱀의 눈동자처럼 번뜩이는 듯 했다. 다미야. 지율이 애써 목소리를 낮춰 불렀다. 다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게 붙은 그것은 내 어미가 아니다. 지율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것은 내 어미의 한을 먹고 자라난 강물 귀신일 뿐이다. 내가 그 염주를 줄수록 그 귀신은 너의 정기를 빨아먹고 너는 결국 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미는 지율의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그저 염주를 쥔 손을 가슴 쪽으로 더 바싹 끌어당겼다. 그것을 놓아야 내가 산다. 그 집착을 버려야 내 어미도 너도 해탈할 수 있다. 지율은 말을 하면서도 저 아이가 순순히 염주를 내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품 안에서 그것을 꺼냈다. 선명한 붉은색 비단띠였다. 잡귀를 쫓고 부정한 것을 묶는다는 강렬한 주색의 천이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 끈을 끊어주마. 지율이 붉은 띠를 들고 달려들었다. 싫어. 다미가 비명을 질렀다. 지난번 지율의 손등을 물었던 작은 짐승처럼 아이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미는 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피하며 발버둥 쳤고 지율은 그 뒤를 쫓았다. 붙들어라. 지율이 소리치자 망설이던 젊은 스님 둘이 다미의 양팔을 붙잡았다. 다미는 공중에 발이 뜬 채 고개를 뒤로 젖히며 울부짖었다. 이건 나. 싫어. 엄마. 엄마. 내 어미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지율은 다미의 가슴팍에 매달려 있던 염주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이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염주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지율은 포기하고 염주를 쥔 아이의 손목 자체를 붉은 띠로 칭칭 감아버렸다. 염주 위로 아이의 손등 위로 붉은 띠가 겹겹이 감겼다. 지율은 마지막 매듭을 강하게 조이며 금강경의 파사구절을 외웠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저항하던 다미의 몸이 거짓말처럼 축 늘어졌다. 발버둥 치던 다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개가 꺾이듯 앞으로 숙여졌다. 다미를 붙잡고 있던 스님들도 놀라 손을 놓았다. 다미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붉은 띠에 묶인 자신의 손목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 대신 끔찍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다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율은 자신의 퇴마 의식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원혼이 붉은 기운에 눌려 물러났다고. 보아라.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제 너는. 지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없었다. 그 대신 아이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아닌 기이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흐흐.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터지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다미는 붉은 띠에 묶인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엄마, 엄마, 안 들려, 안 들려. 다미가 절규했다. 붉은 띠가 염주를 덮은 순간 5년 동안 귓가와 심장에서 울리던 엄마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것이 환청이든 원혼의 속삭임이든 그것은 다미가 5년간 살아온 이유이자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지율이 그것을 강제로 끊어버린 것이다. 내 이놈. 무슨 짓이냐? 이게. 지율이 당황하여 아이의 손을 제지하려 했지만 다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는 지율의 손을 뿌리치고 붉은 띠로 묶인 손목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비단 천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묶인 염주를 느끼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으아악! 아이의 절규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그때 산문을 나섰던 무경이 돌아왔다. 다른 암자의 노스님이 폭설로 인해 길을 막아 약속이 취소되고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다미의 방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을 들은 무경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이게 무슨 지랄 마이너스이냐? 욕설 순화철이 험한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무경의 입에서 평생 내뱉은 적 없는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방 안의 광경은 처참했다. 지율과 젊은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고 다미는 붉은 띠에 묶인 자신의 손목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고 있었다. 지율.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무경은 지율을 밀치고 다미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무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목에 감긴 붉은 띠를 풀어내려 했다. 하지만 지율이 어찌나 세게 묶었는지 매듭이 풀리지 않았다. 칼을 가져오너라. 무경이 고함을 질렀다. 한 스님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왔고 무경은 비단띠를 거칠게 끊어냈다. 붉은 천 조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흑단 염주는 아이의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미는 염주가 다시 드러나자 경련을 일으키던 몸을 겨우 진정시켰다. 아이는 염주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무경의 품에서 기절하듯 의식을 잃었다. 그날 밤 다미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다. 고열에 시달리며 아이는 끊임없이 잠꼬대를 했다. 추워요. 엄마 안 들려요. 가지마. 무경은 사흘 밤낮을 아이의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했다. 지율은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했다. 그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던 신념은 아이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사흘 뒤 다미가 겨우 눈을 떴다. 아이는 앓기 전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공허해졌다. 그리고 무경의 피를 차갑게 만든 변화가 하나 생겼다. 다미는 더 이상 엄마가 울어요라거나 춥대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무경이 잠깐 약을 다리러 간 사이 다미의 방이 또 비었다. 무경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강가로 달려갔다. 다미는 그곳에 있었다. 늘 서 있던 강 한복판. 그런데 아이는 걷고 있지 않았다. 다미는 절의 창고에서 언제 가져왔는지 모를 얼음을 깨는 날카로운 쇠꼬챙이 송곳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쇠꼬챙이로 자신이 5년간 걸어왔던 그 얼음 위 엄마의 자리를 맹렬하게 내리찍고 있었다.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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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온다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다. 붉은 띠가 자신과 엄마의 연결을 끊으려 했던 공포.
그 공포가 아이를 집어삼켰고 이제 아이는 방어적인 듣기가 아닌 공격적인 찾기를 시작한 것이다. 안 돼. 담이야, 안 돼. 무경이 절규하며 얼음 위로 뛰어들려 했다. 캉-. 담이가 쇠꼬챙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얼음이 아닌 허공을 향해 휘둘렀다. 오지 마. 아이가 무경을 향해 처음으로 분노와 살이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질렀다. 다 저리 가. 아무도 못 와. 엄마는 내가 찾을 거야. 아이의 눈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이었다. 무경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지율은 얼어붙은 강둑에 선 채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듯한 저 작은 아이의 광기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수면사의 겨울은 다미이의 쇠꼬챙이 소리와 함께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 다미는 스님들의 눈을 피해 몰래 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마치 일과처럼 쇠꼬챙이를 들고 강 한복판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그 아이를 말리지 못했다. 지율의 섣부른 시험이 아이의 얇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고 무경의 죄의식은 아이의 광기를 막아설 힘이 되지 못했다.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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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깨는 소리가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보다 더 크고 일정하게 절 마당까지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 어떤 스님은 저러다 정말 강바닥에서 흉한 것이 올라오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어떤 스님은 아이가 미쳤다며 혀를 찼다. 무경은 더 이상 다미의 방 밖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이의 집착은 이제 염주를 넘어 얼음 밑에 무엇을 향하고 있었다. 제 탓이 아니래요. 안 들려요. 엄마는 내가 찾을 거야. 다미의 말들이 무경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6년 전의 죄업이 5년 전의 인연이 그리고 지금의 관계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6년 전 여인의 죽음과 5년 전 아이의 발견 사이에 일련의 공백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아 있었다. 그 흑단 염주. 그것은 자신이 여인에게 주려 했던 것이다. 여인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1년 뒤 아이는 그 염주를 쥐고 나타났다. 누가 어떻게 왜? 무경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다미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평생의 원칙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안거 중인 수행자의 몸으로 속세의 일을 캐기 위해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그는 가장 허름한 누더기를 걸치고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산문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영천강 하류 강과 가장 가까이 붙어 사는 촌락이었다. 스님들이 탁발을 위해 들르는 큰 마을이 아닌 강고기를 잡거나 뱃일을 하는 천민들이 모여 사는 이친 땅이었다. 무경은 강가에 다다르자 얼음 한복판에서 쇠꼬챙이를 내리찍는 다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아이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걸어 그는 강 하류의 작은 주막에 당도했다. 영천 주막. 간판이라 할 것도 없는 낡은 천조각이 바람에 펄럭였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주막에는 밤새 강에서 얼음 구멍을 뚫고 고기를 잡았을 법한 어부 서너 명이 언손을 녹이며 막걸리를 들이켜고 있었다. 무경의 등장은 이질적이었다. 잿빛 승복을 입은 스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나타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무아미타불. 무경이 조용히 합장하자 어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주모로 보이는 얼굴의 깊은 주름과 강바람의 흔적이 역력한 노파가 무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스님네는 이런데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해장술이라도 찾으슈? 노파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옥산 할매. 이 강가에서 평생을 살아 영천강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노파였다. 따뜻한 물 한 잔만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경은 노파가 내어준 이가 빠진 사발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곳에서 오래 사셨다 들었습니다. 저는 저위 수면사의 무경이라 합니다. 수면사. 옥산 할매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지. 해마다 우리더러 살생하지 말라고 강에다 방생인지 뭔지 하러 오는 양반들. 그녀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할매께서는 이 영천강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강은 말이 없어.
그냥 닥치고 제 할 일만 하지. 가져갈 것 가져가고 내어줄 건 내어주고. 사람이 문제지. 6년 전 이맘때쯤 무경이 본론을 꺼냈다. 혹 이강에서 아이를 뵌 젊은 여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산 할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술잔을 기울이던 어부들의 손도 멈칫했다. 6년 전 옥산 할매가 되물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간디. 빚에 쫓겨 강으로 오는 년 사내한테 버림받고 강으로 오는 놈. 아니었습니다. 무경이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싼 아주 절박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옥산 할매는 무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스님의 얼굴에 서린 절박함과 죄책감을 그녀는 강물 속의 물고기처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있었지. 한참 만에 옥산 할매가 입을 열었다. 눈이 아주 독하던 젊은 여자. 애기 싸매고 있었어. 근데 그 여자는 읍내로 안 가고 자꾸 저 위 스님네들 절 쪽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며칠을 강둑에서 서성였어. 그러다 어느 날 안 보이더군. 무경은 침을 삼켰다. 사람들은 다 그랬지.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그해 겨울이 유독 지독했거든. 헌데 말이야 스님. 옥산 할매가 무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주막 안의 소음이 순간 사라진 듯 했다. 그 여자가 죽고 딱 1년 뒤에 이상한 일이 있었지. 이상한 일이라니요? 이 아랫마을에 덕실이라고. 좀 모자란 년이 하나 있었어. 시집도 못 가고 이 집 저 집 허드렛일 거들면서 사는. 그년이 글쎄 1년 뒤 딱 그맘때 어디서 아기를 하나 주워왔다는 거야. 무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뭔 아기냐고 물으니까 강물 I-라고. 용왕님이 자기한테 점지해준 아이라고. 포대기에 쌓인 애를 안고 다니는데 그의 손에 말이야. 옥산 할매가 무경의 손목을 힐끗 보았다. 스님네들이나 들고 다니는 아주 시커멓고 반질반질한 염주가 들려있더라고. 모자란 년이 뭐가 좋다고 그 염주가 강물 아이 어미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 부적처럼 품고 다녔지. 무경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년의 공백. 덕실. 염주. 그 아이는 그 덕실이라는 여인은 지금 어디에? 죽었어. 옥산 할매가 잘라 말했다. 애기 주워오고 딱 한 달 만에. 몹쓸 병역병이 돌아서. 그년이 애기 끌어안고 덜덜 떨다가 내 새끼, 내 강물 아이 하면서 죽어갔지. 사람들은 그 강물 아이가 덕실이한테 병을 옮겼다고 재수 없는 아이라고 다들 쉬쉬했어. 그럼 그 아이는? 덕실이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그 애를 어쨌겠어. 징그럽다고 덕실이 시체랑 같이 강둑에 내다 버렸지. 스님네들 절 올라가는 그 둑방길에. 절에서라도 걷어가든 짐승이 물어가든 하라고. 무경은 눈을 감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맞춰졌다. 6년 전 자신에게 외면당한 여인은 강둑을 헤매다 얼어붙은 강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이는 어찌 된 것인가? 옥산 할매의 말은 계속되었다. 근데 말이야. 더 기이한 건 그 덕실이란 년이 그 강물 아이를 줍기 며칠 전부터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거야. 헛소리라니요? 강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여자가 자길 부른다고. 추우니까 아기 좀 데려가라고. 무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덕실. 그녀는 1년 뒤에 아이를 주운 것이 아니었다. 6년 전 강물에 빠져 죽어가던 다미의 어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얼음 위로 밀어 올렸거나 강둑으로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강가의 헛소리를 듣던 모자란 년 덕실이가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덕실이에게 아이를 건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겼을 것이다. 어쩌면 그 염주는 여인이 죽기 전 강둑에서 발견한 무경의 검무경이 사죄의 의미로 찾을 때 떨어뜨렸거나이 아니라 애초에 여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절에서 훔쳤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아직 확실치 않다. 아니, 어쩌면 덕실이는 죽어가는 여인과 갓난아기를 동시에 발견했고 여인은 죽고 아이만 살아남아 1년간 그 모자란 년 덕실이의 손에 길러진 것이다. 그 염주는 덕실이가 죽은 여인의 손에서 억지로 빼앗아
강물 아이의 증표로 삼았던 것일지도. 중요한 것은 다미가 들었던 엄마의 울음소리는 6년 전 죽은 친어머니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1년간 길러주다 병들어 죽어간 두 번째 어미 덕실의 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미가 5년간 집착했던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었다. 무경은 주막을 뛰쳐나왔다. 옥산 할매의 마지막 말이 그의 등 뒤를 찔렀다. 스님, 강물은 받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 공짜로 내어주지 않지. 무경은 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캉, 캉, 캉. 얼음 깨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강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미는 여전히 얼음 한복판에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더 이상 쇠꼬챙이를 내리찍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쇠꼬챙이를 옆에 내려놓고 자신이 그토록 파헤치던 그 얼음 구멍에 두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다미는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 두 팔을 깊숙이 담근 채 무언가를 더듬어 찾고 있었다. 엄마 다 왔어, 조금만. 아이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동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경은 그제야 깨달았다. 다미는 얼음 밑에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듣는 것은 죽은 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6년 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얼음장 속으로 사라졌던 어미의, 그리고 5년 전 그 아이를 1년간 키우다 병들어 죽어간 또 다른 어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무경은 아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더 이상 지울처럼 소리치거나 과거의 자신처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와 두 여인의 한과 아이의 집착이 뒤엉킨 그 얼음판 위로 함께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안 돼. 다미야, 멈추어라. 그 물은 죽음이다. 무경은 자신이 내뱉은 말이 허공에서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동상으로 감각을 잃었을 두 팔을 아이는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 더 깊이, 더 절박하게 찔러 넣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의 행위가 아니었다. 7년의 세월 동안 뼛속까지 스며든 엄마라는 기억 혹은 집착이 아이의 작은 육신신을 조종하는 꼭두각시 노름과도 같았다. 오지마, 오지마. 다미의 목소리는 이제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깔렸다. 아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자신과 엄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다. 무경은 강둑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지울과 다른 스님들도 공포에 질린 채 멈춰섰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저 차가운 강물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거나 그 자리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무경은 지울을 돌아보았다. 지울의 얼굴은 붉은 띠로 아이를 묶었을 때의 그 맹목적인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신념이 어떤 파국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은 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노스님, 저것은 보살의 길은 지옥불 속으로도 걷는 것이라 하였네. 무경은 지울의 말을 끊고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것은 지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6년 전 한 여인을 냉정하게 외면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하는 현재의 자신에게 내리는 참회의 경이었다. 무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목을 잡던 6년의 죄책감을 떨치듯 낡은 누더기 가사를 벗어 강둑에 던졌다. 그리고는 스님들의 경악 어린 비명 사이로 꽁꽁 언 영천강의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우지끈, 파상 마이너스. 어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얼음이 비명을 질렀다. 무경의 발이 닿은 곳곳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스님,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지울이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무경은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은 무경을 거부했다. 그의 발밑에서 깨지고 쪼개지고 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얼음 위를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서지는 얼음 조각들을 징검다리 삼아 차가운 강물 속을 위태롭게 헤쳐나갔다. 다미에게 가는 길은 무경에게 허락된 마지막 속죄의 길이었다. 다미야. 무경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에 강물 속에 팔을 받고 있던 다미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려져 있었다.
동상이 이미 얼굴까지 번진 듯 뺨은 검붉은 보랏빛이었다. 엄마? 아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허우적거리는 무경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로 착각한 듯 했다. 거기 있었어. 아이는 기괴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무경을 향해 얼음물 속에 박았던 손을 천천히 빼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손은 물속에 무엇인가에 단단히 걸린 듯 빠져나오지 않았다. 흐억. 아이는 당황하며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물속의 그것은 7년을 기다린 아이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혹은 아이를 물속으로 함께 끌고 가려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 돼. 같이 가. 같이. 다미는 이제 공포에 질려 남은 한쪽 팔마저 물속에 집어넣어 그것을 붙잡으려 했다. 몸이 중심을 잃고 얼음 구멍 속으로 기울어졌다. 다미야. 무경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쿡쿡쿡 마이너스. 무경의 몸무게가 실리자 다미가 위태롭게 서 있던 얼음판 전체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아이가 파놓은 쇠꼬챙이 구멍이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가 되어 두 사람을 동시에 삼켰다. 노스님. 강둑에서 지켜보던 스님들의 비명이 산 전체를 울렸다. 무경은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미를 끌어안았다. 살을 애는 고통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무경은 보았다. 의식을 잃어가는 다미의 손에 그토록 놓지 않던 낡은 흑단 염주가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 염주 끝에 아이가 물속에서 건져 올린 무엇인가가 함께 걸려 있었다. 그것은 시신이 아니었다. 물에 젖어 썩어가는 흙빛인지 원래의 색인지 알 수 없는 낡은 천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천조각에 단단히 얽혀 아이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던 것. 그것은 물속에서조차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작고 낡은 머리핀 비녀 하나였다. 무경은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그 머리핀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저것은 6년 전 자신을 찾아왔던 그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여인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자신의 머리를 장식할 여유 따윈 없는 절박한 얼굴이었다. 저것은 옥산 할매가 말했던 모자란 년 덕실이 아이를 1년간 길러주었던 강물 아이라 부르며 기뻐했던 다미의 두 번째 어미.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가장 아끼던 물건. 다미가 5년간 얼음 위를 걸으며 듣고 찾으려 했던 엄마는 6년 전의 생모가 아니었다. 자신을 1년간 길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유일하게 육신의 기억으로 남은 엄마 덕실이었던 것이다. 제 탓이 아니래요. 안 들려요. 엄마는 내가 찾을 거야. 그 모든 말들은 6년 전 어미의 한이 아니라 5년 전 덕실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을 잃어버린 슬픔을 향한 것이었다. 무경은 얼음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다미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이의 손에 쥔 염주와 그 염주에 걸린 머리핀을 함께 움켜쥐었다. 그래, 다미야. 내 탓이 아니다. 모두 이 늙은 중의 탓이다. 차가운 강물이 노스님과 동자승의 머리 위로 검은 장막처럼 덮였다. 노스님이 물에 빠졌다. 다미도 같이. 강둑의 정적을 깬 것은 한 젊은 스님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지율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오만,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결국 절의 가장 큰 어른과 가장 작은 생명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절의 규율과 도량의 정기는 눈앞에 두 생명이 검은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울이 되었다. 그는 무너지는 얼음 속으로 사라지는 무경의 마지막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깊고 슬픈 체념의 눈이었다. 안 돼. 지율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안에 있던 무언가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아집과 선민의식이 무경과 다미가 빠진 그 얼음 구멍처럼 쨍하는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더 원초적인 생명에 대한 각성이었다. 밧줄을 가져와. 쇠꼬챙이를 가져와. 뭣들 하느냐. 지율이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명의 필멸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옥해이 경멸했던 다미의 쇠꼬챙이를 먼저 집어들고 가장 먼저 얼음판 위로 뛰어들었다. 스님, 위험합니다. 닥쳐라. 저들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도 죽는다. 인간사를 팽개친 수행이 무슨 소용이냐? 밧줄을 허리에 묶어라. 나를 잡아라. 지율은 짐승처럼 엎드려 깨지는 얼음을 피해 기어갔다. 그는 무경과 다미가 사라진 얼음 구멍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속죄의 길을 포복했다. 스님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지율의 광기 어린 집념에 이끌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은 절로 뛰어 올라가 밧줄과 장대를 가져왔고 몇은 강둑에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저기다. 지율이 얼음 구멍 근처에 다다랐을 때 물속에서 희미하게 잿빛 승복자락이 떠올랐다. 무경이었다. 노스님은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다미를 품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은 염주와 머리핀과 천조각으로 기묘하게 얽혀 있었다. 잡아라. 당겨. 지율이 얼음물 속에 팔을 쳐박아 무경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의 손에 뼈를 애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나, 둘, 셋. 강둑의 스님들이 밧줄을 당기고 얼음 위에 스님들이 지율을 당기고 지율이 무경을 당기고 무경이 다미를 끌어안고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진 처절한 줄다리기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끝이 났다. 무경과 다미는 축 늘어진 채 강둑으로 끌어올려졌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쉬지 않았다.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스님들은 망연자실했다. 결국 늦었던 말인가. 그때였다. 비켜라. 지율이 꽁꽁 얼어붙은 자신의 승복을 찢어발기듯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다미의 작은 몸뚱이 위로 엎드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얼어붙은 폐 속으로 거칠게 숨을 불어넣었다. 그리고는 작은 심장을 자신의 두 손으로 쉴 새 없이 압박하기 시작했다. 살아. 살아 이놈아. 지율은 울부짖으며 아이의 가슴을 눌렀다. 내가 옳았다. 내가 이겼어. 그러니 살아. 제발 제발 살아다오. 그것은 의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행하는 가장 절박한 참회의 의식이었다. 쿵, 쿵, 쿵. 지율의 눈물이 다미의 얼어붙은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다. 컥. 그 순간 다미의 작은 입에서 검은 강물 한 모금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뒤이어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으아악 마이너스. 그것은 7년 만에 처음 터뜨리는 원망도 집착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살아서 아프고 서러운 어린아이 본연의 울음이었다. 지율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다. 노스님, 노스님도 숨을 쉬십니다. 옆에서 무경의 맥을 짚고 있던 스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무경 또한 가느다랗게 꺼져가는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수면사에는 두 개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주지실에는 무경이, 다미의 방에는 다미가 각각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그 두 방을 지율이 뜬 눈으로 밤새 오갔다. 그는 장작을 패고 물을 끓이고 약을 다렸다. 그의 손에는 강물 속에서 건져 올린 낡은 흑단 염주와 이 빠진 흑빛 천조각 그리고 녹슨 머리핀 하나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불을 지피는 아궁이 앞에서 그 세 가지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노스님의 죄책감, 하나는 아이의 집착, 그리고 하나는 속세의 천한 여인이라 치부했던 어미의 사랑. 지율은 깨달았다. 자신이 끊어내려 했던 것은 아이의 집착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숭고한 인연의 무게였다. 해동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다. 사흘이 흘렀다. 수면사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 누구도 강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얼음 깨는 소리가 사라진 산사는 그 이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다미이는 꼬박 사흘을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다. 아이는 의식 없는 잠꼬대 속에서 엄마를 부르지도 춥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얕은 숨을 몰아쉬며 7년간의 사투에서 벗어나려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무경은 담이보다 먼저 의식을 차렸다. 노스님의 몸은 강물의 한기를 이기지 못해 반신의 가벼운 마비가 왔지만 그의 정신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맑아진 듯했다. 지율은 그 사흘간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무경의 수발을 들고 담이의 약을 다렸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눈빛은 예전의 그 날카롭고 오만한 빛이 아니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담이가 긴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낯선 정적이 흘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5년간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쥐고 있던 것을 찾았다. 손이 허전했다. 염주가 없었다. 담이의 눈의 순간 붉은 띠에 묶였을 때와 같은 공포가 어렸다. 아이는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괜찮다. 여기 있다. 그때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무경이 나지막이 말했다. 노스님은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며 겨우 앉아있었다. 무경의 옆 탁자 위에는 담이의 흑단 염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염주 옆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있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흑빛 천조각, 그리고 녹이 슬었지만 정갈하게 닦인 작은 머리핀 하나. 담이의 시선이 염주가 아닌 그 머리핀에 꽂혔다. 아이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침상에서 내려와 탁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작은 손을 염주가 아닌 머리핀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아이는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자신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무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담이야. 무경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것이 기억나느냐? 담이는 대답 없이 머리핀을 든 손을 천천히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따뜻해. 아이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춥다가 아닌 따뜻하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거 하면 엄마가 웃었어. 담이가 머리핀을 자신의 머리에 꽂는 신용을 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5년 전 2살배기 아이가 모자란 년 덕실이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던 잊혀진 기억의 편린이었다. 무경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뜨거운 뺨을 타고 흘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담이가 5년간 얼음 위를 걸으며 들었던 엄마의 울음소리는 6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은 생모의 원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병으로 죽어 마을 사람들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유품 머리핀과 함께 강물에 버려진 두 번째 엄마 덕실이의 아이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담이가 걸었던 그 자리는 공교롭게도 생모가 죽은 자리이자 덕실의 유품이 버려진 자리였다. 두 어미의 한이 겹쳐진 슬프고도 기묘한 인연의 교차점이었던 것이다. 담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1년 혹은 2년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 머리핀을 꽂고 웃어주던 덕실 엄마는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5년간 그 따뜻했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차가운 얼음 위를 걸었던 것이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율이 약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담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리고 아이의 손에 쥔 머리핀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담이는 지율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다른 쪽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흑단 염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지율에게로 걸어갔다. 지율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다 이내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담이는 염주를 지율에게 내밀었다. 지율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무경을 바라보았다. 무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흑단 염주. 그것은 6년 전 무경의 죄책감의 상징이었고 담이에게는 엄마 덕실을 찾는 유일한 끈이었다. 아이는 이 염주를 만지며 덕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진짜 유품인 머리핀을 찾았다. 더 이상 이 낡은 염주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 담이는 염주를 지율의 손에 쥐어주었다. 스님. 아이가 처음으로 지율을 스님이라 불렀다. 스님 울지 마세요. 지율은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의 손에 쥔 염주와
그 염주를 쥐어주는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는 지율이 자신을 붉은 띠로 묶었을 때의 공포도 자신을 물에서 건져내며 울부짖던 절박함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미는 염주 과거의 집착, 무경의 죄를 지울 과거의 오만, 현재의 참회에게 넘겼다. 그리고 자신은 머리핀 현재의 사랑, 덕실의 기억을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7살 혹은 6살 동자승이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인연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내는 장엄한 해탈의 순간이었다. 무경은 그 광경을 보며 마비된 몸의 고통도 잊은 채 조용히 합장했다. 깨지지 않으려면 먼저 밟아야만 했던 아이. 가장 차가운 슬픔의 길을 걸은 자만이 가장 따뜻한 사랑의 자리에 닿는다는 것을 저 작은 동자승이 늙은 스님과 젊은 스님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봄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왔다. 수면사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햇살에 몸을 녹여 돛돌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쨍 하고 날카롭게 부서지는 소리. 그것은 지난 겨울 내내 산사를 지배했던 쇠꼬챙이 소리 캉캉의 불길함과는 다른 명징한 끝맺음의 소리였다. 영천강도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쿠-쿠궁. 며칠간 이어진 따스한 바람에 강을 뒤덮었던 거대한 얼음판이 드디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얼음장들이 서로 부딪히며 솟구치고 그 틈으로 6년 만에 햇빛을 본 검은 강물이 용트림하듯 흘러갔다. 겨우내 아이의 광기를 받아내던 강은 이제야 비로소 제 본래의 소리를 되찾았다. 수면사의 스님들은 더 이상 강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음이 떠내려가는 장관을 보며 혹독했던 겨울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세 사람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미는 더 이상 강가에 나가지 않았다. 아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더 이상 흑단 염주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 대신 녹슨 머리핀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5년간 귓가를 울렸던 엄마의 울음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머리핀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통해 엄마의 따뜻한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무경은 주지실에 누워 그날 입은 한기와 사투를 버렸다. 마비된 하반신은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얼음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6년 전의 과오와 5년 전의 인연 그리고 현재의 업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율.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무경의 약시중을 들었고 다미의 공양을 챙겼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예전의 그 날카롭고 오만한 수행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아궁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불을 지피는 그저 일하는 사미승 같았다. 그의 손에는 다미가 건네준 그 낡은 흑단 염주가 감겨 있었다. 그것은 이제 지율의 것이 되었다. 아이의 집착이었던 것은 이제 스님의 참회가 되었다. 얼음이 거의 다 녹아갈 무렵 무경이 지율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지율 스님. 예, 노스님. 지율이 꿇어앉아 노스님의 땀을 닦아주었다. 강물이 멈추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네. 옥산 할매의 말이 맞았어. 강은 받은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가진 것을 공짜로 내어주지 않지. 무경은 며칠 전 읍내 주막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율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다미의 두 번째 어미 덕실에 대한 이야기. 역병에 죽어 마을 사람들의 공포 속에서 강가에 버려진 그녀의 마지막. 지율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가 붉은 띠로 끊어내려 했던 망상과 원혼의 실체가 실은 이토록 아프고 서러운 인간사였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여인 덕실 보살의 유해를 찾아야 하네. 무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강가 버드나무 아래 묻었다고도 하고 강물에 던졌다고도 했네. 이제 얼음이 녹았으니 강물이 그녀를 놓아줄 걸세. 그녀를 찾아 정식으로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야 하네. 그것이 다미를 위한 길이고 수면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자네와 내가 다시 수행자로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율은 자신의 손에 감긴 흑단 염주를 내려다보았다. 이 염주는 6년 전 무경이 차마 전하지 못한 참회의 증표였다.
이제 무경은 지율에게 자신을 대신해 그 참회를 완성하라고 명하고 있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지율이 물었다. 가야 하네. 노스님이 마비된 다리를 이끌고 갈 수 없으니 자네의 두 다리로 가야 하네. 내가 외면했던 6년 전의 그 길을 이제 자네가 걸어주게. 지율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승 명받들겠습니다. 지율은 다미의 방으로 향했다. 다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머리핀을 만지고 있었다. 다미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지율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내 어머님 덕실 보살님을 모시러 가려 한다. 다미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모시러 간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머리핀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지율은 아이의 손에 쥔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것을 스님에게 잠시 빌려주지 않겠느냐. 어머님께서 스님을 보고 놀라지 않으시도록. 이 머리핀을 보고 스님이 다미의 심부름으로 온 것을 아시게 해야 하니. 다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지율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공포가 아닌 자신과 같은 슬픔과 따뜻한 참회의 기운이 어려 있었다. 다미는 조용히 머리핀을 지율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율은 머리핀을 승복 깊숙이 품고 염주를 손목에 감고 쇠꼬챙이가 아닌 삼으로 짠 자루 하나를 들고 산을 내려갔다. 그가 향한 곳은 영천강 하류, 옥산 할매의 주막이었다. 그가 주막에 들어섰을 때 며칠 전 무경이 당했던 것과 같은 냉랭한 시선이 그를 감쌌다. 오히려 더 심했다. 강물이 녹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강물 귀신이 풀려났다고 수면사의 동자승이 결국 일을 쳤다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또 못하러 왔소, 스님? 옥산 할매가 곰방대를 재에 털며 물었다. 덕실 보살.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율은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술잔을 기울이던 어부들이 일제히 지율을 노려보았다. 덕실이라니? 5년 전에 역병으로 죽은 년을 왜 지금 찾아? 재수 없는 소리 마시오. 그년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얼마나. 한 사내가 소리치다 옥산 할매의 눈총에 입을 다물었다. 지율은 그들을 둘러보며 5년 전 그들의 공포를 읽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한 여인을 얼마나 비참하게 내쳤는지도. 그분을 제대로 거두어 예를 갖추려 합니다. 저희 수면사에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드리고자 합니다. 명복? 옥산 할매가 코웃음을 쳤다. 살아생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양반들이 이제 와서 죽은 년 명복은 왜? 스님네들 공덕 쌓으시려고? 지율은 옥산 할매의 독설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스님이, 그것도 수면사의 위세 등등했던 젊은 스님이 천안 주막 바닥에 무릎을 꿇자 모두가 경악했다. 저희의 오만이었습니다. 저희의 무지였습니다. 그분을 외면했던 것은 저희 절이었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율은 자신의 손목에 감긴 흑단 염주를 풀어 주막 바닥에 내려놓았다. 덕실 보살님은 저희 절의 동자승 다미의 어머님이십니다. 자식을 낳지는 않았으나 목숨으로 거둔 어미입니다. 그 어미를 이제라도 자식의 곁으로 모셔가고자 합니다. 옥산 할매의 곰방대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발 그분이 마지막으로 누우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5년간 차가운 강가에 홀로 계셨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율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다. 주막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옥산 할매는 엎드린 스님의 등과 그가 내려놓은 흑단 염주를 번갈아 보았다. 강둑 너머 가장 큰 버드나무. 한참 만에 옥산 할매가 중얼거렸다. 역병이 무서워 거기다 그냥 집자리로 둘둘 말아묻었어. 흙도 제대로 못 덮고. 비 오면 물이 차는 곳이었지. 그년이 마지막에 그 머리핀 하나만은 꼭 같이 묻어달라고. 지율은 대답 없이 일어나 주막 바닥에 쌀 한 줌과 동전 몇 잎을 공양으로 놓고 주막을 나섰다. 그는 옥산 할매가 알려준 강둑 너머 가장 큰 버드나무로 향했다. 겨울이 끝나고 강물이 녹아 땅이 질척거렸다. 버드나무는 거대한 괴물처럼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5년의 세월 동안 강물이 범람하고 흙이 쓸려나가 나무 뿌리 근처는 처참하게 패여 있었다. 지율은 그곳에서 지프로 짠 자루를 풀었다. 그리고 손으로 질척이는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팠을까? 그의 손톱 밑이 흙으로 가득 찼을 때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흙빛 천조각. 다미가 물속에서 건져 올렸던 그것과 같은 재질의 썩다 만 집자리 거적이었다. 지율은 합장했다. 덕실 보살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는 집자리를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그 아래 5년의 세월을 견딘 흔적이 있었다. 흙과 하나가 된 작은 유골. 그리고 그 유골의 머리맡, 흙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 지율은 주머니에서 다미에게 받은 녹슨 머리핀을 꺼냈다. 흙 속에 박힌 그것은 다미가 가져간 것과 정확히 한 쌍을 이루는 나머지 한쪽 머리핀이었다. 덕실은 5년 전 죽어가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한 쌍 중 하나는 아이 다미에게 쥐어주어 강둑수면사 앞에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품고 강가버드 나무에 묻혔던 것이다. 지율은 2개의 머리핀을 나란히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것은 스님의 울음이 아니었다. 어미의 사랑과 인간의 잔인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꺼번에 마주한 한 남자의 처절한 울음이었다. 지율은 5년의 세월 동안 흙과 하나가 되었던 어미의 흔적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의 울음은 자신의 오만에 대한 참회였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잔인함에 대한 절규였으며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낸 한에 대한 송구함이었다. 강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젖은 스님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는 눈물을 닦고 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다루듯 덕실의 작은 유골을 수습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삼배자루에 조심스럽게 모셨다. 마지막으로 그는 흙 속에 반쯤 박혀있던 나머지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승복 깊숙이 품고 있던 다미가 건네준 다른 한쪽의 머리핀을 꺼냈다. 2개의 녹슨 머리핀. 하나는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 물 위얼음을 떠돌았고 하나는 어미의 육신과 함께 물 아래 흙에 묻혀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한 쌍이 되었다. 지율은 2개의 머리핀을 나란히 유골 위에 놓고 자루의 입구를 단단히 여몄다. 그것은 더 이상 5년 전 역병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어머니였고 지율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였다. 그는 자루를 등에 둘러매지 않았다.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갓난아기를 안듯 소중하게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제 절수면사로 돌아가야 했다. 그 길은 옥산 할매의 주막과 손가락질의 마을을 다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다. 지율이 질척이는 강둑을 벗어나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그의 모습은 스님이라기보다 흙탕물의 구른 거지 마이너스에 가까웠다. 흙과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승복, 그리고 가슴에 정성스레 아는 삼배자루.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다시 나타나자 마치 흉한 것을 본 듯 웅성거리며 그를 둘러쌌다. 저 스님 헛짓하는 거 아니야? 저 자루에 든 게 설마 5년 전 그년 덕실이 뼈다귀 아냐? 아이고 맙소사. 역병 귀신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공포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삿대질이 되었다. 이 미친 중놈아. 당장 그걸 강물에 다시 갖다 버려라. 내 놈이 우리 마을의 재앙을 끌어들이려는 게냐? 성난 남자 몇이 지율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 사내는 몽둥이까지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없었다. 5년 전 한 여인을 강가에 내다버렸던 그 광기 어린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지율은 멈춰섰다. 그는 예전의 지율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하지도 그들의 무지를 꾸짖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성난 얼굴들을, 그들의 깊은 두려움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가슴에 안았던 자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마을 사람들이 스님의 기행에 순간 주춤했다. 지율은 몽둥이를 든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맑았고 슬펐다. 보살님들, 이분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이분은 저희가 그리고 제가 5년간 차가운 흙 속에 방치했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무슨
저녀는 모자란 년이었고 역병에 걸려 죽은. 아닙니다. 지율이 그들의 말을 끊었다. 이분은 7년 전 저희 절수면사의 문을 두드렸으나 외면당했던 한 여인의 아이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1년간 길러주신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이 머리핀. 그는 자루를 살짝 열어 머리핀을 보여주었다. 한 쌍 중 하나는 아이에게 쥐어주고 하나는 자신이 품고 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작은 유골의 흔적과 녹슨 머리핀 한 쌍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분이 5년간 얼음장 속에서 울었던 것은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그 아이가 홀로 추위에 떨고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되어 우셨던 것입니다. 지율은 이마가 흙바닥에 닿도록 그들 앞에 깊이 엎드렸다. 오체투지. 수행자의 가장 낮은 자세였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5년간 춥고 외로우셨던 이분을 이제라도 그분의 아들 곁으로 모셔가고자 합니다. 이분의 아들이 저희 수면사에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성난 고함도 삿대질도 사라졌다. 몽둥이를 들었던 사내의 손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때 옥산 할매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군중을 헤치고 나왔다. 그녀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지율의 등과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삼배 자루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긴 곰방대로 지율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일어나게 스님. 지율이 고개를 들었다. 옥산 할매의 얼굴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강물은 제 할 일을 다 했어. 5년 동안 그녀를 품고 있다가 이제야 아이한테 돌려주는 게야. 강의 뜻이야.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봤지? 저 스님이, 저 귀한 양반이 우리 같은 천한 것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전연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고. 그녀는 몽둥이를 들었던 사내를 쏘아보았다. 길을 비켜라. 강물도 길을 여는데 하물며 사람이 길을 막아서야 쓰겄냐? 이분을 보내드려라. 저 산수면사에서 아들이 기다린단다. 옥산 할매의 목소리는 강물 소리처럼 거칠면서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홀린 듯 천천히 길을 열기 시작했다. 홍해가 갈라지듯 공포에 휩싸였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길이 열렸다. 지율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깊이 합장했다. 그는 삼배 자루를 이번에는 자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다시 끌어안았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나갔다. 수면사로 올라가는 산길. 그 길은 다미가 5년간 얼음 위를 걸었던 그 길보다 더 길고 더 무거웠다. 지율은 가슴에 어머니를 안고 손목에는 노스님의 죄엄주를 감고 자신의 참회로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의 걸음은 흙의 무게를 짊어진 걸음이었다. 지율이 산문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해가 산등성이에 걸린 뒤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스님이 아기를 안듯 소중하게 무언가를 품고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모습. 그 모습에 마당을 쓸던 스님들이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멈춰섰다. 지율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주지실 무경의 방으로 향했다. 노스님. 소승 돌아왔습니다. 무경은 땀에 젖은 채 자리에서 상반신을 겨우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지율은 품에 안았던 삼배 자루를 무경의 머리맡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게 덕실 보살님이십니다. 지율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는 자루를 풀어 그 안에서 수습한 작은 유골의 흔적과 한 쌍을 이룬 녹슨 머리핀을 꺼내 무경에게 보였다. 무경은 그 두 개의 머리핀을 보는 순간 6년의 죄책감과 5년의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전율에 감았던 눈을 뜨지 못했다. 그는 마비된 손을 애써 움직여 그 머리핀 하나를 만지려 했다. 6년 전 내가 외면했던 그 여인은 아이를 낳은 어미였고 5년 전 이분이 그 아이를 거둔 보살이셨구려. 무경의 마른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내가 그 두 분의 인연을 6년 전에 끊어버릴 뻔했구나. 아니, 이미 끊어버렸지. 그리고 그 업보를 다미와 이 보살님이 5년간 지고 있었던 게야. 지율은 조용히 무경의 손을 잡았다. 노스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스님.
이제 저희가 그 업을 갚을 때입니다. 지율은 밖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느냐? 가장 깨끗한 함과 가장 좋은 향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대웅전 앞마당에 장작을 쌓아라. 스님들이 웅성거렸다. 장작이라니? 지율 스님, 지금 무얼 하시려는 겁니까? 한 스님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다비를 거행할 것이다. 나 다비요? 스님들은 경악했다. 다비는 돌아가신 큰 스님에게만 행하는 가장 성스러운 불교의 장례 의식이었다. 저것은 역병으로 죽은 천한 여인의.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율의 눈이 번뜩였다. 입 다물어라. 예전에 그 오만한 호통이 아니었다. 뼛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실의 외침이었다. 이분이 천하다고? 역병에 걸렸다고? 너희는? 지율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스님을 가리켰다. 너희는 저 아이가 5년간 얼음 위를 걸을 때 무엇을 했느냐? 저 아이가 쇠꼬챙이로 얼음을 찍어내릴 때 무엇을 했느냐? 저 아이가 엄마가 춥다고 울부짖을 때 마에 씌었다며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나 또한 저 아이를 붉은 띠로 묶어 그 어미의 목소리를 끊어내려 했던 죄인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그 오만과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5년간 차가운 강가에서 기다리신 진신 보살님이시다. 그의 외침에 대웅전을 울릴 듯한 기백에 감히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이분은 7년 전 이 절이 외면했던 생명을 거두어 기르셨다. 그 공덕만으로도 우리 중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실 분이다. 당장 장작을 쌓고 다비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나의 명이 아니라 이 수면사가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스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율의 그 처절한 기백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주지실 문가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밤이었다. 아이는 밖에 소란을 듣고 어느새 이곳까지 와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함과 그 안에 담긴 한 쌍의 머리핀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율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담이야, 내 어머님이다. 돌아오셨다. 담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탁자 앞에 섰다. 아이는 자신이 며칠간 가슴에 품고 다녔던 머리핀과 방금 흙 속에서 돌아온 머리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그 2개의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하나는 차갑고 자신의 기억, 하나는 아직 흙의 기운이 남아있었다어미의 육신. 아이는 그 2개의 머리핀을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5년 전 1년간 자신을 길러주었던 덕실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었을 때처럼 환하게 웃었다. 울음도 웃음도 말도 없던 아이. 얼음 위를 걷던 아이. 쇠꼬챙이를 휘두르던 아이. 그 아이가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되찾은 듯 맑게 웃고 있었다. 무경과 지율은 그 웃음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2개의 머리핀은 그렇게 5년 만에 제 주인의 아들 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수면사 대웅전 앞마당에 정갈하게 쌓인 장작더미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다비를 위한 연화되었다. 스님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주위를 돌며 5년간 자신들의 무지와 오만 속에서 잊혔던 한 영혼을 위한 독경을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지율은 갓 목욕재개를 마친 다미이의 손을 잡고 연화대 앞으로 나아갔다. 다미의 손에는 깨끗한 흰천에 쌓인 작은 함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덕실의 유골과 한 쌍의 머리핀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큰 스님의 다비식보다 더 엄숙하고 처절한 의식이었다. 다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5년간 자신을 얼음 위로 이끌었던 차가운 울음소리가 아니라 1년간 자신을 안아주었던 따뜻한 기억의 실체임을 알았다. 아이는 지율의 도움을 받아 연화대 가장 높은 곳에 그 함을 올려놓았다. 무경은 방 안에 누워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제자 지율과 그가 6년 전 외면했던 인연을 이제야 비로소 수면사의 가장 높은 곳에서 봉송하고 있었다. 불을. 지율이 나지막이 말했다.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연화대 사방에 불을 붙였다.
마른 장작은 겨운에 쌓인 수면사의 업을 태워버리려는 듯 거센 불길로 타올랐다. 활활 마이너스. 불길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불타는 소리와 어우러져 산사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다미는 뜨거운 불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불길 속에서 춤추는 엄마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이 머리핀을 꽂고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얼굴. 병에 걸려 자신을 더는 안아주지 못하고 울부짖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강물 아이를 강둑으로 떠나보내며 미안하다 춥지 마라 속삭이던 얼굴. 다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7년 만에 처음 흘리는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감사와 그리고 이제는 정말 떠나보내야 한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엄마. 아이가 불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안 추워. 그 한마디에 곁에 서 있던 지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감긴 이제는 자신의 업이 된 흑단 염주를 내려다보았다. 108개의 번뇌. 그 모든 것이 이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다. 불길은 밤새 타올랐다. 새벽녘 불이 사그라들고 연기가 걷히자 그 자리에는 하얗게 타버린 재와 그보다 더 새하얀 조각들만이 남았다. 그때 주지실에서 알아눕던 무경을 업고 나온 스님이 연화대 앞에 노스님을 내려놓았다. 무경은 반신이 마비된 몸을 이끌고 기어가다시피 제 앞으로 다가갔다. 노스님, 몸이 괜찮네. 무경은 지유를 막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6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그 여인의 흔적을 직접 수습하고 싶었다. 그는 뜨거운 기운이 남은 재 속에 손을 넣어 사리를 수습하듯 하얀 유골 조각들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때 무경의 손에 재 속에서도 녹지 않고 형체를 유지한 것이 잡혔다. 그것은 한 쌍의 녹슨 머리핀이었다. 불길 속에서 5년의 한과 흙먼지를 모두 태우고 서로 뒤엉킨 채 마치 두 마리의 나비처럼 변해 있었다. 무경은 그것을 들어올려 다미에게 건넸다. 다미야, 이것이 내 어머님께서 내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다. 다미는 뜨거운 기운이 남은 머리핀을 작은 손으로 받아들었다. 이것은 불에도 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거대한 깨달음이 벼락처럼 지유를 내리쳤다. 깨지지 않으려면 먼저 밟아야 한다. 다미는 차가운 얼음 집착을 밟고 걸었다. 지율은 질척이는 흙참회를 밟고 걸었다. 무경은 타오르는 불업보를 밟고 걸었다. 이 혹독한 시련은 물귀신이나 원혼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천한 여인이라 불렸던 덕실이 가장 높은 곳에 오만한 수행자들 무경, 지율과 가장 상처받은 아이다미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 가르친 자비의 불꽃이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모자란 여인, 덕실이야말로 이 수면사의 모든 스님을 구원한 진정한 보살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혹독한 겨울의 마지막 반전이자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다비가 끝난 다음 날 수면사의 아침은 잿빛으로 시작되었다. 밤새 타오른 연화대의 재는 봄의 습기를 머금어 대웅전 앞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처럼 보였다. 스님들은 묵묵히 재를 쓸어 담았다. 그들의 빗자루질에는 더 이상 5년 전 덕실을 내쳤던 마을 사람들 같은 공포나 7년 전 아이를 외면했던 무경 같은 냉담함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젯밤 목도했던 자비의 불꽃 앞에서 한 영혼이 남긴 무게를 정중히 쓸어 담고 있었다. 다미이와 지율은 그 재의 한가운데 섰다. 다미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잿더미 속에 남은 가장 희고 깨끗한 조각들, 어미의 마지막 흔적을 수습했다. 지율은 그 옆에서 불길 속에서 하나로 뒤엉킨 두 마리의 나비처럼 변해버린 녹슨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녹슨 쇠붙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 시험을 견뎌낸 사랑의 가장 단단한 결정체였다. 두 사람은 수습한 유골과 머리핀을 무경이 평생 경전을 담아두었던 가장 오래된 오동나무함에 정성스럽게 모셨다. 지율은 그 함을 들고 다미의 손을 잡고 무경의 방으로 향했다.
무경은 창백한 얼굴로 창으로 스미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비된 하반신은 감각이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맑았다. 그는 지율과 다미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모셨느냐? 예, 노스님. 지율이 오동나무 함을 노스님의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무경은 함을 쓰다듬으며 그 안에 든 무게를 느끼는 듯 했다. 6년 전의 죄, 5년 전의 인연, 그리고 어젯밤의 구원. 이제 되었네. 그 보살님 덕실께서 나 같은 늙은 중을, 자네 같은 오만한 중을, 그리고 저 상처 많은 아이를 모두 구원하셨어. 무경은 숨을 몰아쉬었다. 지율 스님. 예, 노스님. 내게 염주를 주게. 지율은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던 5년 전 다미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6년 전 무경이 차마 건네지 못했던 그 흑단 염주를 풀었다. 이것은 나의 죄였습니다. 지율이 고백했다. 아니. 무경이 그의 손을 막았다. 이것은 이 절의 업이었네. 이제 자네가 이 업을 짊어지고 가야 하네. 무경은 염주를 받아드는 대신 지율의 손목에 그것을 다시 감아주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걸세. 내 육신이 이미 강물에 그 빚을 갚았으니 여한은 없네. 하지만 자네는 이 염주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수행이란 경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란 산사 담장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는 저작거리에 모자란 여인의 얼굴로 상처 입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그렇게 우리 곁에 온다는 것을 말일세. 지율은 흑단 염주가 자신의 손목을 조이는 무게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네. 무경이 다미를 바라보았다. 다미야, 내 어머님을 가장 따뜻하고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모셔드려야지. 어디요? 다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 무경은 창밖 영천강이 흘러가는 쪽을 가리켰다. 저 강가? 내가 5년간 걸었던 그 차가운 얼음 위가 아니라 너와 내가 빠졌다가 지율 스님이 우리를 건져 올린 그 자리.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 그 자리. 그 환생의 강가에 내 어머님을 위한 작은 집을 지어드리자꾸나. 그것이 무경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이었다. 그날 오후 지율과 다미는 강가로 내려갔다. 강물은 완전히 녹아 봄의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며 유유히 흘렀다. 지율과 다미가 섰던 그 위태로운 얼음판은 사라졌고 모든 것을 정화한 듯한 맑은 강물만이 흘렀다. 그들이 물에서 건져 올려졌던 강둑 바로 앞에 평평한 터. 지율은 승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흑단 염주를 옆에 내려놓았다. 다미도 오동나무 함을 내려놓고 작은 손으로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율은 크고 평평한 돌을 골라 기단을 삼았다. 다미는 그 틈을 메울 작은 조약돌을 날랐다. 한때 규율의 칼날 위에 서서 다미의 모든 것을 집착과 망상이라 재단했던 지율. 한때 어미의 목소리 기억에 갇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했던 다미. 그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하나의 집을 짓고 있었다. 지율이 돌을 쌓으면 다미가 흙을 개어 그 틈을 메웠다. 그들의 손은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해질녘이 되어 어른 허리 높이의 작지만 단단한 돌탑이 완성되었다. 지율은 탑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다미가 오동나무 함을 열었다. 아이는 그 안에서 불에 타지 않은 한 쌍의 머리핀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어미의 유골이 담긴 흰 천을 지율이 마련한 그 공간에 조심스럽게 안치했다. 이제 5년간 차가운 흙 속에서 울던 덕실보살은 아들이 지어준 가장 따뜻한 집, 강물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그곳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지율은 마지막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 탑은 완성되었다. 다미는 가슴에 품었던 그 한 쌍의 머리핀을 들고 탑의 가장 꼭대기로 손을 뻗었다. 아이의 키가 닿지 않았다. 지율이 빙그레 웃으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다미는 지율의 어깨 위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그 한 쌍의 머리핀을 돌탑의 가장 높은 곳에 꽂았다. 두 마리 나비가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듯 봄바람에 금빛으로 반짝였다. 지율은 아이를 내려놓고 그 탑 앞에 섰다.
그리고 손목에 흑단 염주를 쥐고 깊이 합장했다. 다미도 그 옆에 서서 흑투성이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것은 수면사가 빚을 갚고 강물 영천강이 용서하고 두 어미 생모와 덕실과 안식하고 두 아들 다미와 지율이 다시 태어난 거룩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수면사 또한 변했다. 혹독했던 겨울의 기억은 영천강의 흐름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쌓였다. 무경 노스님은 그의 봄 강가에 돌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에서 평화롭게 입적했다. 노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비된 손으로 6년 전 그 여인이 두고 갔던 아이의 이름조차 지어줄 자격이 없다는 쪽지를 붙잡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수면사의 주지는 지율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에 그 날카롭고 오만한 지율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전의 날카로움 대신 흙의 부드러움과 강물의 기품이 함께 배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님들에게 엄격한 계율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밭을 갈고 강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에 앞장섰다. 그의 손목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더욱 반질반질해진 흑단 염주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높은 진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영원한 화두였다. 그리고 다미. 얼음 위를 걷던 7살 동자승은 이제 17살의 훤칠한 청년 수행자 다미 스님이 되었다. 그는 말을 잃었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그는 경전 공부에도 뛰어났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강가에 세워진 어머니의 탑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 돌탑은 10년의 세월 동안 수면사의 그 어떤 전각보다 더 중요한 성지가 되었다. 처음에는 스님들만 찾던 그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10년 전 지율에게 몽둥이를 들고 역병 귀신이라며 삿대질을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이끈 것은 옥산 할매였다. 옥산 할매는 지율이 주지가 되고 다미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10년 전 그날 주막 바닥에 엎드렸던 스님의 참회와 강물의 뜻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덕실 보살의 이야기를 전했다. 모자란 년 역병에 걸린 년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를 거둔 보살의 이야기. 그 아들 다미과 그 아들의 스승 지율이 어미를 위해 절을 바꾸고 스스로를 바꾼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나둘 강가의 돌탑을 찾기 시작했다. 자식이 아픈 어미가 뱃길이 막힌 어부가 그 탑에 와서 작은 돌 하나를 올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탑에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일이 풀렸다. 그 탑은 덕실 보살탑 혹은 아이들의 병을 잘 낫게 해준다고 하여 아이 어미 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5년 전 강물 귀신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공포의 대상이 이제는 10년의 세월이 흘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 것이다. 어느 여름날 한 젊은 보살 여신도이 포대기에 싼 갓난아기를 안고 수면사를 찾았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고 경기를 일으켜 의원도 포기한 것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 어미 탑의 영험함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대웅전이 아닌 곧장 강가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다미 스님이 탑을 정갈하게 닦고 있었다. 탑 꼭대기에 10년간 비바람을 맞아 푸른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감싸고 있는 한 쌍의 머리핀이 햇살에 반짝였다. 스님, 스님,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 탑에 빌면. 여인은 울부짖으며 아이를 탑 앞에 내려놓으려 했다. 다미는 10년 전에 자신을 보듯 그 절박한 어미와 아픈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10년 전 무경이나 지율처럼 이곳은 여인의 몸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라거나 그것은 집착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미는 조용히 다가가 펄펄 끓는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서늘한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미를 바라보며 10년 전 자신이 불길 속에서 깨달았던 그 말을 나지막이 전했다. 보살님, 괜찮습니다. 아이도 보살님도 이제 춥지 않습니다. 그 맑고 따뜻한 한마디에 여인의 울음이 멎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도 신기하게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때 지율이 낡은 흑단 염주를 쥔 손으로
그들의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주며 조용히 그들 곁에 섰다. 수면. 6년 전 한과 죄와 집착만을 비추던 그 차가운 강물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어머니 덕실의 얼굴을, 그것을 지키는 두 아들 다미와 지율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정한 부처의 얼굴은 그렇게 강물 위에 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